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켜지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만든 운동 기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이 바로 작업 현장입니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요 렛타워입니다. 여기에 도르래를 연결해서 이 무게추를 달아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아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 헬스 케이블도 있고 도르래도 있고 재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 조금 더 만들 것이 있습니다. 위에는 아직 연결 안 해놓은 상태고요. 이 기존 렉에 이렇게 나사를 끼워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레너게이드 바라는 것인데 막대기 2개, 아직 저쪽을 고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게 되는데 바퀴를 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구멍을 뚫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것이 트랩바라고 하는 요 네모 상자 이게입니다. 여기 이제 손잡이고요. 양쪽에 손잡이를 들면 이 가운데 서서 들면 허리에 부담이 덜한 운동기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만들었는데 힙 스러스트라고 등과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기구입니다. 나중에 운동 영상을 올리면 한번 보세요. 이 다리 발판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스토퍼를 2개 달아놨습니다. 아이고, 좀 뻑뻑하죠? 발로 한번 차면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촬영을 잘 해보려고 3점 조명을 조금 따라 해봤는데요. 영상을 촬영할 때 3점 조명이 필요하다 하는데 일단 위에 자바라 소켓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조명이 천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천정에서부터 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상이 제가 앉아서 영상을 찍는 책상인데 짜잔, 여기에 등을 밝게 달아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콘센트를 꽂아서 짠 키고, 자 이제 이거를 엄청 밝죠? 너무 밝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멀티탭 키고, 여기도 멀티탭 키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켜주면, 자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이 2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이크 여기에 이제 꽂으면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다 켜진 것 같으니까 한번 저 난로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족보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족보에 나타난 5명의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펴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 자, 여러분들 숙제 내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다 읽어 오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읽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영상 멈추고 1장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5명의 여인이 누군지 이름을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도 수업 한 30분가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 조금 말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35분 정도 녹화를 하고 30분 조금 넘게 그 정도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계보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히브리 족보 기록법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거지만 이제 자손의 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들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이 됐지만 매우 특이하게도 어머니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의 이름을 다 기록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특별히 5명의 어머니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냐? 음행을 했다라는 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구절입니다. 원복음, 원조복음, original gospel, 원조복음. 왜 그러냐? 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의미를 아실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 일하라, 또 여자 이브에게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주셨고, 이제 이 말씀은 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 그녀의 씨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리키는 그 씨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자는 씨가 없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그녀의 씨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임을, 처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후손들을 낳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됐겠죠.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잘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주로 뭐냐면, 엄마 아빠 재미있는 얘기 해주세요, 뭐 옛날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지금은 뭐 우리들이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도 많고 동화 얘기도 많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진리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들의 귀를 간지럽혀줄, 자기들의 간지럽혀주는 게 아니고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선생들을 쌓아둘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귀를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꾸며낸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만화, 영화, 드라마, 소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옛날 이야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겠죠. 에덴 동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자,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자,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옷 가지고 보이지? 엄마 아빠 앞에서 한 짐승이 죽었어, 피가 흘려진 거야, 붉은 피가 흘려졌어, 그리고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한 가지 약속으로 여자의 씨라는 것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하면서 여자들의 소망이 있다면, 내가 그 씨를 낳는, 내가 그 아들을 낳는 그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이후에 이제 유명하게 잘 알려진 세미라미스, 담무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 등장하고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 니무롯, 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담무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종교들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아기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밑에 설명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색해 놓은 그런 링크를 좀 걸어 놓을 건데 한번 참조해서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실까요?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네, 선생님이 지금 뭐 그 바빌론 신비 종교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니무롯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가 낳았던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를 가리켜서 니무롯의 환생이다,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결국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 세미라미스를 달신으로 이렇게 그 상승시킨 것을, 신격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바알신과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남자신 여자신을 숭배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신과 달신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자, 여기에 담무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주의 집 문의 입구, 다시 말하면 성전 입구에 앉아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담무스는 태양신입니다. 자, 이러한 어머니와 아들 종교, 이것이 이집트에까지 전해졌을 때 이시스와 호루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로 가면 크리슈나와 데바키라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로마 제국에서도 여전히 태양신, 달신,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흡수하면서 이것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결국 성모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러한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5일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들이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것이 처음에 여자의 씨라는 이 말로부터 이제 구전이 되고 전승이 되고 하면서 이 여자들의 어떤 소망, 그것이 뭐냐, 여자의 씨를 낳는, 메시아를 낳는, 구원자를 낳는 그러한 것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여인들의 명단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여인. 자, 3절을 보시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다말의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다말은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자,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이 주님의 눈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제 그 아내를, 살아남아있는 아내를 그 동생에게 다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동생,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 역시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였는데 이제 유다가 겁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여자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내 아들이 둘이나 갑자기 죽냐 하면서 이 셋째 아들 셀라를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 아들 셀라가 아직 너무 결혼하기엔 너무 어리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 있어. 너희 집에, 너희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계속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다말이 한 가지 계획을 짜내죠. 그리고 결국 유다를 유혹을 해서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온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한 여인은 다말인데,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굳이 여기다 다말 지금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계보인데 왜 다말 얘기를 써놨을까? 이상하죠? 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살모는 같이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은 또 누구냐? 라합은 일단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냐?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민족 사람이었죠. 근데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됐느냐?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기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라합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부르고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명예의 전당, 그래서 Hall of Fame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합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라합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자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라합은 죽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가문으로 시집을 올 수가 있게 되었고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라합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본 것을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영상 키워드 말고 이 영상 마지막에 질문을 몇 개 해드릴게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5절 보시면요. 5절 뒷부분을 이제 중점에서 볼 건데, 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에 보면은 보아스는 루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3절 6절까지 일단 써드렸는데 3절만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죠. 자, 느헤미야 13장. 자,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에서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바 기록하기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주의 회중 이스라엘 자손 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과 똑같은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자, 룻기 4장. 일단 4장을 보지 말고요. 4장은 이제 그 해피 엔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4절. 우리가 룻기 얘기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건 봐야 되겠죠. 자, 룻기 1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 어떤 사람들 중에서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다 팔고 이렇게 처분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죽고 결국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결혼한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며느리는 이제 남편도 죽고 뭐 다 했으니까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에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룻에게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너도 가라, 이제는 가서 너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결혼도 다시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첫 번째 사람은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를 이어받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자, 룻기 4장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자, 아들을 낳고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룻은 주의 회중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참으로 놀랍게도 너무나 이 원칙을 깬 겁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안으로, 주의 회중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자, 어떤 여인이 나오느냐.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이름은 지금 등장을 하지 않는데, 자, 이 칠판을 여기 놓고서 칠판을 안 쓰니까 좀 그래서 칠판을 그래도 글자를 좀 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여인들을 살펴봤는데 이름을 한번 그래도 써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자, 1번 다말, 2번 라합, 3번 룻, 4번 바세바. 자, 마지막 5번째 여인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자, 이렇게 5 여인인데, 자, 지금 우리가 6절에서 본 다윗 왕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이 여인은 바세바라는 여인인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자, 그러면 이 바세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1장, 사무엘기 하 11장 3절 말씀. 사무엘기 하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자, 바세바가 어느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편은 해쪽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쪽 속,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방 민족 중에 해쪽 속이라는 그 족속이에요. 자, 이 해쪽 속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이 아니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바세바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자신의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두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청부살인을 한 거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죽은 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 그리고 살인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다윗은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이 또 깨졌어요.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되게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한번 돌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자, 어떻게 낳았습니까? 다윗 왕은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시제로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자, 그럼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시점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들일까요? 다윗의 아들일까요?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왜 그러냐? 자, 처음에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순수 혈통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이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던 때는 밧세바가 정확하게 다윗의 아내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 NIV 성경 새 국제역, 우리가 변개됐다고 말하는 NIV 성경에서조차도 보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에도 써드렸지만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과 완전히 다르죠.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이러한 번역이 NIV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있으면 같이 보세요. 한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면 David the king, 다윗 왕은 begot Solomon, 솔로몬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습니까? Of her, 자, 그녀에게서 that had been the wife of Uriah. 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 또 마지막에 좀 더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리아 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었고 이제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정혼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자, 정혼이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혼 풍습인데 실제로 그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한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약혼보다도 조금 더 구속력이, 결속력이 강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호칭을 아내와 남편이라고 부를 만큼 실제로 결혼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겁니다.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서로 지켜보면서 서로의 순수함, 순결함을 검증하고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을 정혼의 기간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정혼을 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는데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계보에 여인들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자격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섭리, 그분의 뜻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계보를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건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지어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자, 이
이 기록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굳이 이걸 썼지?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은혜로 오시는, 구원하러 오시는, 긍휼로 오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퀴즈로 선생님에게 보내주셔야 할 그 질문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성경에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기록된 성경의 책 장절은 무엇입니까? 원복음의 책 장절,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라합은 어느 성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세 번째, 룻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집에만 있다고 너무 그렇게 게으르게 지내지 마시고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